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교회, 충분한 것,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드러난 그리스도, 교회는 그분을 주로 받았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7절은 바로 앞 6절에서 나온 주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뿌리 내리고 세워져서 견고하게 되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는 이단이 침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바른 가르침을 제시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특징 지어집니다. 다양한 철학이 있었는데 크게 질서를 강조한 쪽과 쾌락을 강조한 쪽 양극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은 엄격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철학은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들이 속임수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이들의 대답이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답이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는 종교라는 방식으로 답을 찾고자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구별됩니다. 답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아래에서는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서 교회를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그가 구별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로 일컬어지는 죄의 굴레를 잘라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12절의 그 의미가 더 자세히 서술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의 몸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굴레에 대해서는 잘려나가고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 결과 13절 아래에 나오듯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14절에는 그것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된 증서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개적으로 죄악 속에 있던 나는 처형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반대할 수 없도록 그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버리십니다. 그 일을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철학은 자신의 지혜와 열심으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신이 수고하여 공로를 쌓아 얻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은 보통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종교는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철학과 종교는 1세기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답을 찾을 수 없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선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관여한 일이 없고 조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서, 다시 말해 예수님 선에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유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 증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대표로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포괄할 정도로 가치 있는가? 누구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한다면 그 답은 예입니다.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나머지는 모두 선물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고 사신 그리스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아낌없이 그 고귀한 것을 다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기꺼이 하였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그가 사랑이 많아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더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거기에 눈에 띄는 것들을 더 쥐어주면서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또 줄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더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삶을 위해 주님이 다른 것들을 또 더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사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 견고한 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